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나는 자신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자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는 누구예요?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프라이드가 있어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요,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맏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자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주시는 뭐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의 축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장자된 나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한없이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나에게 어떻게 줘요? 쏟아 부어주세요. 그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온 우리는, 그래서 늘 설교하지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주님 주신 한없는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축복을?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 권세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대기업의 아들만 돼도 뻐기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없어.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참 비굴하게 살아가. 하나님이 참 답답해할 적이에요. 여러분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거룩한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값없이 이 은혜와 축복을 거저 공짜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소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내가 연약하여서 여전히 불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며 참으로 흑암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씻겨주심으로 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시한 돈 축복, 건강 축복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령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셔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총만은 우리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뭐 주세요 하지 마요. 평생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누구답게 살면 돼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은 참 오그러지고 거스러져 가고 잘못된 길로 흘러갈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흠없고 티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품고 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주님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 천국을 상속받는 이 축복을 빼앗깁니까? 안 뺏깁니까? 빼앗기질 않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냐면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장자권의 축복의 소중함과 이 가치를 알지 못해서 하찮게 여김으로 동생에게 그 축복권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야곱에게.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너희 에서같이 되지 말아라. 예서 같은 미련한 삶 살지 말아라. 늘 충고하고 권면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장자권의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어리석어서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 형벌이 뭐일 것 같아요? 뭐가, 어떤 증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영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영이 건강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자에게 내리는 가장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게 큰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한 심판이냐, 뭐 병들거나 사업이 잘못되거나 뭐 어떤 큰 어려움을 겪어야 그게 심판이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몸이 병들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질 못하면, 자녀다움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내가 주 안에 거하질 못하면, 영이 침체되고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가 없어. 들려지지를 않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이 말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나에게 필요작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건강해서, 영이 건강하여서 자녀답게 살며 주님 안에 거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묵상을 할 때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셔야 안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책은 읽으면 졸려 2번, 3번 읽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때마다 달라져요. 살아 역동력 있게
얼마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영이 침체돼 버리고 말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를 않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냉랭합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듣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그 그릇 위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담아지질 않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방송국들이 있습니까? 그 방송국에서는 방송들의 전파를 계속 쏴요, 안 쏴요? 하루 종일 쏴댑니다. 그렇지만 이 전파를 받아서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상기가 있어야 돼. TV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가 있어야 그 전파를 보고 아무리 좋은 방송이라도 그걸 시청을 할 수 있지. 아무리 좋은 전파가 많이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상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청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질 못하니까 여러분들 믿음 갖고 살아요, 못 살아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관리를 못하면, 내가 영이 침체되고 병이 들면, 하나님 자녀 다음을 상실하면 왜 말씀이 들리질 않느냐면 내 마음밭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3절 통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뭐가 되지 않도록,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농사 하나 짓는 거야. 돈 농사도 아니고 사업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믿음 농사 잘 져서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한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결실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마음밭이 딱딱해져 버리고 말면 말씀이 마음밭에 진리인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마음 딱딱해진 마음밭을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질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농부들 봐요. 늘 설교하지만 때가 되면 씨앗을 밭에 뿌릴 때에 그 딱딱해진 밭에다가 그냥 씨앗을 뿌립니까? 그렇게 되면 헛농사가 되는 거야. 그 농부의 수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왜 우리가 믿음 농사를 잘못 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농부는 헛된 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딱딱해진 밭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돌들은 빼내고 잡초들은 다 빼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침체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 살질 못하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못하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도 늘 건강 체크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수시로 건강 체크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냐, 아니면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들려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말씀이 들려지질 않거들라, 내가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딱해.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영적 관리를 잘못하기 시작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래서 그 딱딱해진 마음밭을 다시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만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말씀의 그릇 위에 채워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농사가 무슨 농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헛농사가 되어버리고 말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헛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나는 점검해 봐야만 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키질 못하고 끝까지 가면 목적 방향하고는, 가고자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올수록 유익한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치료해야 될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방향 바꾸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안 들려지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밭이 딱딱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래서 다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큰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구역예배 때 공부했지요. 회당장 야르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을 향해서 주님 가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달리 달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은 딸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들으면 살아나요. 듣질 못하니까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와 같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7장 보면 하루는 에스겔이 잠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죽은 지 오래된 해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어요. 에스겔아, 얘네들이 살겠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은 지 오래된 해골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 불가능하지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상태예요? 영이 병들어 죽어 있는 영적인 침체의 상태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리면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에스겔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언하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리라? 살아날 거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룩하지 못했던 삶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날 잘못된 삶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해골이 살아나서 힘줄이 생기고 몸에 살이 덧붙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말씀 선포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날때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만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못하니까 얼마나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부모들에 대해서 왜 날 이렇게 낳는가 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여러분들 몸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문제가 있어요. 마음뿐만 아니에요. 그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건강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영은, 우리 속사람은 어디에 거할 때 건강해요?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할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영도 병들어 침체가 되어서 정말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고, 여러분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복인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난 날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예전에 몰랐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강팍했던 마음밭이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살아 역동력 있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에게서 뭘 봤어요? 듣는 데서 믿음 하나를 봐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9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이제는 들리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들려져요. 저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 그래, 아유, 요거 우리 마누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요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될 소리인데 자기는 못 듣고 남이 듣기를 원해. 그러지 마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이 시간도 목사를 통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듣는 데서 뭘 봤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들 봐요. 이야, 저 사람이 저 고통스럽게 하고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받지를 못해. 나는 어렸을 때 그 노래 항상 기억나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뭐가 없어서 못 마셔요? 컵이, 그릇이 없어서 못, 아무리 바닷물이 사이다라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못 마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듣는 데서 뭐가 있는 걸 봤어요? 죄로부터, 마음의 질고로부터, 육신의 장애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 나의 모든 불행의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하고 벗어나게 하시는, 내 스스로 벗어나지는 게 아니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야. 주님이 믿음이 그 있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여기 봐요. 네 발로 일어서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진뱅인데요. 나는 평생 걸어보지 못했는데요.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 있는 그는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받아들입니다. 100% 전적으로 수락합니다. 그리고 100%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걷게 되는, 그래서 그가 모든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육신의 장애나 영적인 장애나 마음의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장자권의 축복, 천국을 상속받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 사람이 이때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진뱅이였는데, 내 신세를 한탄하며 살던 나였는데,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가,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렇게 얻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노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안에서 천국 장자권의 축복, 천국을 상속받는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삶을 마감했겠죠. 누구나 한 번은 죽으니까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광의 생명의 상급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듣지 못한다는 것, 내가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다른 어떤 심판보다도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립니까? 살아 역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자녀답게 살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영이 병들고 침체되었기 까닭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이 축복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생각해보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고 말씀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장자권의 천국을 상속받는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